1세기 소아시아의 서남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동양과 서양을 연결을 하는 문명과 문화의 최대 도시요, 무역항이자 경제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에베소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여서 이전에 아시아의 수도로 사용을 하던 버가모를 버리고 이곳으로 에베소로 수도를 옮기고 자유도시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 자유도시에는 안에는 로마의 군대도 주둔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자유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 에베소는 아데미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을 가리키는데 가슴에 24개의 유방을 달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을 하는 여신을 가리킵니다. 아데미 신전은 무려 120년 동안에 걸쳐서 건축이 된 웅장한 건축물인데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분류됩니다. 그리스 격언에 태양은 자기의 가는 길목에서 아데미 신전만큼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자기가 가는 길목에 아데미 신전만큼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할 만큼 아데미 신전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신전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데미 신전에서 발행을 하는 부적은 안전한 여행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나 사업의 성공을 소원하는 사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들,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 이들, 불치의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을 다투어서 구입을 하는 미신의 상징이 아데미 신전에서 발행을 하는 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경제, 종교와 미신과 부도덕이 얽혀있는 에베소에 전도자 바울이 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을 눈물과 헌신으로 희생적인 목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는 제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고 오늘 성경이 기록이 되는 1세기 후반부에 와서는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이곳 에베소를 중심으로 머물면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절을 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장차 일어날 엄청난 종말의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요한이 본 환상의 첫 번째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 대한 모습이었습니다.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는 당시 교회를 가리키는 것도 맞지만은 역사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류의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가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으십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엄청난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30년입니다. 6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셨다. 그리고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셨다. 그리고 그는 7 금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기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해석을 하기를 7 금촛대는 교회를 가리키고 7 별은 주님의 양무리를 돌아보는 사자, 바로 감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교회를 지금 짓밟아 버렸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신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감독은 로마의 권력이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의 오른손에, 권능의 오른손에 7별 감독들을 붙들고 계셨고, 로마 권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다 흩어져 버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지금도 7별을 붙잡고 자신의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십니다.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이 살피시는 주의 피로 세운 교회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7별을 붙잡고 7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손에 촛대를 잡았다. 7별을 잡았다. 반짝이는 별을 잡았다. 불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발은 7금 촛대 사이로 다녔다. 이런 장면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활동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일 이른 아침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7금 촛대입니다. 불을 밝히 어두운 성소의 공간을 환하게 밝히는 7금 촛대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순금으로 되어 있는 등대에 불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밤사이에 그 등잔에 심지가 약해져 가지고 그 불에 끄름이 생기고 있지는 않는가. 불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가 있으면 가위를 가지고 그 심지의 한 부분을 자릅니다. 그리고 감람류가 다 떨어져서 기름이 없어지면 대제사장은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7금 촛대 하나하나를 그렇게 살피십니다. 이것으로 대제사장의 하루 일과가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의 등불을 매일같이 살피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날마다 살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에 7별 반짝이는 불을 붙들고 계셨고, 그리고 금 촛대 사이로 7금 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교회 사이를 날마다 왕래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우리의 사이를 늘 왕래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오른손에 주의 종을 붙들고 그의 눈은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 갈보리 산상에서 한 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를 살피신다.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다. 이거는 계속되는 사역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된 사도 요한의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6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금 촛대 사이로 다니고 계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행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만큼 그 안에 있는 그 7금 촛대 사이 그 모습을 아는 이가 이 대제사장만큼 없는 것처럼
예수님만큼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눈은 세상 연기에 취하여서 자신도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말하자면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눈이 흐려져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정치 이데올로기 문제로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눈은 불꽃과 같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교회를 속속들이 살피십니다. 주님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는 로마 제국이나 당시에 고통을 당하던 식민지 국가들보다도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에게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이념보다도 교회가 주님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보다도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세상의 윤리나 법률이나 의학이나 과학기술보다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33년을 사셨고, 교회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교회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에, 교회를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이 세상의 역사를 존재케 하시는 목적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해달라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등불을, 금촛대를 살피고 불을 점검을 하는 것처럼, 성결한 기름을 공급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소망은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해달라고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때가 인생은 가장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살피시는 가정이 될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주님이 살피시는 자녀, 주님이 살피시는 직장과 사업장이 될 때에 가장 행복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살피시고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에베소 교회의 실상과 칭찬입니다. 주님이 살피시는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이 있었고 하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가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의 수고가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의 인내가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했습니다.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고 바울이 가르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의 가르침 속에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뼈아픈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해내는
그런 열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교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계속되는 본문 2절 중간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얼마나 철저했던지 악한 것에 대해서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와 사도가 아닌 자를 분별을 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정통과 이단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교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리적인 문제에서 실패를 해버리고 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혼란한 것도 교회와 교리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면은 그 교회가 감리교인지 장로교인지 순복음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간판만 장로교회, 간판만 감리교회, 간판만 침례교회, 간판만 순복음교회. 그 내용을 보고는 전혀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리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장로교회가 갖는 그 장점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감리교회가 갖는 그 장점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다 섞여버렸습니다. 현대의 교회는 영혼을 죽이는 거짓 목자와 이단, 예수 점쟁이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정통성이 있는, 교리적인 순결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신앙의 정절과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순교적인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응? 네가 참았다.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얼마나 그 신앙이 순수하고 정결합니까? 게으르지 아니했다 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테미의 신전이 있는 거대한 그리스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신전이, 아테미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방의 문화가 넘실거리고 이 교회의 문화가 넘쳐나고 쾌락과 우상숭배의 중심지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참았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견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했다.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을 견뎠다는 말입니다. 참았다고 합니다. 게으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교회와 복음의 정절과 순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고 물러가거나 알아주지 않은 이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본문 2절에도 나오는 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주님이 알고 있다. 또 3절에도 보면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여기 안다.
예수님이 알고 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알아줄 때에, 여러분을 알아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충신은, 목숨을 버리는 충신은, 전쟁터에서 목을 내놓는 장군, 지도자가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에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헬라 말에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엑소라고 하는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기노스코라는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 말이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또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오이다라고 하는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지만 헬라 말에는 4개, 5개가 됩니다. 기노스코, 1 더하기 1은 2다. 이 지식적인, 산술적인 아는 겁니다. 안다. 내가 알고 있다. 에피기노스코, 그럼 아주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학적인 문제를 보면 논술 시험에 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다 아는 거.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헬라말로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논술 100점이죠. 그 과정까지 다 알고 있는 거. 이런 경우를 가리켜 에피기노스코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안다는 말이 있는데 오이다. 이거는 경험적인 안입니다. 우리가 같이 산다 이거지. 부부가 같이 살고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래 말 안 해도 안다. 이런 경우. 오늘 성경에 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이 안다는 말은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경험적인 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루의 일과를 성소에 들어가서 그 등대를, 순금 등대를 살피는 것으로부터 그의 일과를 시작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우리의 끝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참았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의 고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정성을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안다고 하십니다. 오이다. 마치 한 가족처럼, 부부처럼 안다. 여러분, 부부라도 싸움을 하는 거 왜 싸웁니까? 남편이 나를 못 알아줄 때 싸웁니다. 그치요? 서로를 알아주는데 싸우나요? 싸우는 거는 서로를 알아주지 않을 때 싸움이 납니다.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나의 상대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해버리고 알아주지 않을 때에 비슷하면 싸워버리고 내가 못 알아보면 마음이 상해버리고 알아주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엑소가 아니고 기노스코가 아니고 에피기노스코가 아니고 오이다. 내가 너와 같이 살고 있다 이거지. 임마누엘. 매일같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순금 등대를 살피듯이 매일 이른 아침뿐만이 아니라 매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기에 우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자신들을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 앞에, 그 믿음 앞에
저들은 복음을 위하여 견뎠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았고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는 순교적인 정절과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고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작은 책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은 아주 무서운 거였습니다. 수많은 칭찬을 무너뜨릴 만한 치명적인 책망이었습니다. 마치 큰 댐을 유지를 할 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돌과 자갈과 시멘트와 콘크리트가 필요해야 됩니까? 그러나 거기에 작은 실금 하나가 나버리면 거기에서 물이 조금씩 새다가 마치 뚝이 터지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도 그 모든 칭찬을 무너뜨려 버릴 만한 책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같이 봅시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 바울의 충성스러운 헌신에 의해서 설립된 에베소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에 의해서 드지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처럼 순교자 야고보처럼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순교 정신으로 투철한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이단도 발붙일 수 없는 교리적으로 아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을 방어를 하고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여 가려내고 진리를 파수하려고 하다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엄격했습니다. 너무 비판적이었습니다. 거짓을 찾아내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독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독선에 빠져버렸다. 거짓을 가려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 아닙니까? 거짓을 찾아내는 사이에 형제 사랑을 잃어버렸고 거짓을 찾아내는 사이에 독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약점이었습니다. 수많은 칭찬에 비하면 너무 작은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모든 칭찬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약점이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독선에 빠지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이기도 합니다. 정통교회가 가지는 연약이기도 합니다. 장로교회가 가지는 연약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 수호에 몰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상대를 인정을 하고 상대를 배려를 하고 상대를 격려하지를 못합니다. 논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꾸중을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요새 야당은 꾸중만 하고 대안을 안 내놓잖아요. 오늘의 야당. 그러나 주님은 책망을 하면 반드시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게 세상과 주님하고의 차이점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대안입니다.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따갑게 책망을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면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먼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서부터 잘못됐구나. 철저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회복입니다. 행동입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회개 아니지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 기도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동하라. 눈물을 흘리는 가정은 안 된다. 행동의 회복입니다. 행동을 가지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은 그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실제 행위가 있어야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라.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행동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죄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에서 떠나는 진실한 회개, 결단,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변화돼야 그게 회개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 많이 하시지요?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런데 또 삶은 변하지 않지요? 그건 회개 아니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생각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회개라고 할 때에 오늘날 성도들이 도적질한 것에 대해서는 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음부터 도적질 안 해야지 회개합니다. 남을 때렸다 이거지.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다음엔 때리지 말아야지. 요즘 남편들이 부인을 때리는 사람도 있어. 때도 안 하게. 또 어떨 때는 보니까 여자가 또 남자를 때리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회개합니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성도들은 주의를 어겼다. 다음에는 절대로 주의를 어기지 말아야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더디하고 11조 생활을,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잘해야지. 그런데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무신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열정과 순교적인 그 정신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무효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 들으면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에베소 교회하고 같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냉랭함을, 무정함을 고쳐야 됩니다. 쓸쓸함을, 삭막함을, 신자들의 마음이 어찌 그리 삭막한지, 어찌 그들이 쓸쓸한지 회개해야 됩니다. 협조도 안 하고 돕지도 아니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해줘야 됩니다. 요즘 신문에 일본의 위안부 사건 때문에 자기들은 다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대갖고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아니,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 당신이 용서받았지. 누구만 몇 번 용서해, 미안하다고 한다고 용서받았느냐? 용서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라고 할 때 그게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의 소재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본문 7절에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기는 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입니까? 지배를 하고 정복을 하고 1등을 하는 사람을 이긴 자라고 합니다. 세상의 패배자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때린 사람은 발을 뻗고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이 패자의, 약자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용서하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긴 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이것은 영생의 열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이 닿지 못하도록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영생하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더불어 있을 영원한 천국 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신앙에 비해서 너무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혹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이 많았던 옛날이 그리워지지는 않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던 옛날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열심을 품었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은 없습니까? 순진했던 옛날에 비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찾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 때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바로 귀 있는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는 성령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 처음 사랑을 가지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본래를 돌려놓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처음 사랑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거짓과 잘못된 것을 분별을 하는데 거기에 열중을 하다가 이해와 사랑과 배려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하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